매년 7월 달이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 예배 중에 맥주 절 다시 이야기하는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맥주 감사절 이렇게 잡은 것은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요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좀 많이 좀 강팍해져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좀 시대적인 전염병 때문에 좀 암울해져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가슴 아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나가면서 한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신고 포상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친한 친구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식당을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합 인원 5명 이상은 안 된다. 그런데 한 명이 이렇게 더 늘어서 6명이 가면 식탁을 따로 앉으면 되는데 아마 깜빡하고 그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신고를 한대요. 포상금을 타려고. 또 뿐만 아니라 식당에 그러한 것들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5명이나 6명 이상 앉아있으면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요. 다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자기 이렇게 카메라 핸드폰 보는 척 하면서 카메라로 그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업체는 300만 원을 물고, 또 그리고 신고 당한 사람은 또 10만 원씩 벌금을 물고, 그것도 신고한 사람은 포상을 받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서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가슴이 좀 많이 좀 안 좋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거리를 두게 되고, 물론 방역 지침 자체를 잘 지키는 것이 좋지만 이러한 문화가 계속 오래되어지다 보면 사람 간의 마음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의심하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반박한 그러한 생활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강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빚된 생활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삶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저희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7월 이맘때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늘 드려왔는데. 근데 신약교회는요 종종 맥주절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마다 다 맥주절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종종 생기기 시작하나 봐요. 어떤 의식을 가졌는지. 저도 서울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화하고 있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절기들의 예배인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럼 추수감사절은 못하고 지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추수감사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맥주절과 똑같이 구약의 율법인데 그럼 그것을 왜
현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재정을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세히 풀어드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재단에 여러분 재정의 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도리만 하면 되거든요. 믿음의 백성으로 살 만큼 그렇게 빚된 생활하고 소금된 생활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의아한 것은 이 권사님의 남편분이 권사님이었다가 장로님이 되어져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는 늦지막하게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나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저 아래지역, 온양 쪽 저 아래쪽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여러분 SNS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SNS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자랑을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맥주 감사절 해가지고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교회에서 그분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 교회 재정 불리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맥주자랬냐? 그거 요즘 필요 없다. 추수감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목회를 나가니까 맥주 감사절 해가지고 프랭카드 해가지고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토록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재정을 불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맥주 감사절로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뭐냐? 맥주 절기, 이 절기 예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하신 구속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듯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절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7월달에 드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 맥주절을 지켰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예배는요 맥주 감사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노예 생활로 430년을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그 이끌어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 2세대의 여호수아 두 번째 영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어디 들어가냐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나서 이전에 그들이 생활했던 것은요 사실은 양을 치는 그런 목축계통이었어요. 광야 40년 다녔을 때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진 게 아니에요. 밭에다가 뭐 심고 사막에다 뭐 심고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험한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은 그곳에서 농경 문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해보지도 않았던 첫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농사 짓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심으면 저절로 다 난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햇빛 조량도 제대로 맞아야 되고 또 비도 제때 오고 물 조량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좀 잘 자라려면 거름도 줘야 되고 또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농사를 짓게 되면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지를 못해요. 처음 짓는 농사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거뒀겠습니까? 아마 조금 어설퍼가지고 많은 것도 못 거두고 어떤 건 썩혔을 것이고 어떤 것은 열매도 못 거뒀을 것이고 그러나 아마 그 가운데에서 좋고 좋은 것들 열매가 좋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지나온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의 아픈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필름처럼 하나하나 스쳐갔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도 하나하나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 가운데 처음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첫 농사를 짓고 처음 나온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1년마다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 예배하고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오는 그러한 감정이 달랐을 겁니다. 자기의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쓰러져 죽었고요. 그나마 2세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기쁨과 또 보람과 기쁨도 즐거움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온갖 갖가지의 그런 감정들이 오고 왔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그 뒤에 쭉 읽어지는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보게 되면 21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고요. 25절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복 주시려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애굽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섬겨야 될 사람은 오직 나 여호와라. 이것을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과거 40년 동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훈련의 그런 장소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섬기던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경문화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농경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맥주절을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결국 이 절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질병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의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편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맥주절에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그런 마음과 정성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이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후반기에 보게 되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희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은도 금도 사실은 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리석음 속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연보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연보를 할 때에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보할 때 그 연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그런 연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언어가 아름다워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들이요 정말로 아름다워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덕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물에는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쓰다가 남은 것, 쓸 데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아주 최선의 가치가 있고 정말 아끼는 것일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충성스럽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대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정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진실된 그런 정성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까?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 이후라고 하죠.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은요, 사람이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여러분 그 율법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예배를 절기를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설픈 천농사지만은 그곳에서 그저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골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의 아픔도 기쁨도 감사함으로 다 바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매년마다 드려지는 맥주절이 여러분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흔히 가끔 쓰는 그러한 예화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농전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그저 가정에 큰 재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소예요, 소. 근데 그 소가 하나님 축복을 하셔서 그런지 어느 날 밤에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만 낳아도 좋은데 쌍둥이를 낳았어. 여러분, 소가 쌍둥이를 낳는 것이 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 야, 이게 한 마리도 아니고 큰 자산 아니에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온전한 소고 하나는 얼룩송아지.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다 부러워가지고서 야, 어떻게 송아지를 2마리씩을 하나니까 참 감사하지. 자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네. 감사해야 되네. 그러지 않아도 나도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나서 그 송아지를 키우기 시작을 하는데 글쎄 얼마만큼 송아지가 자라나다가 그만 한 마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고 말았어. 흔하지 않은 얼룩송아지가 병이 들어 죽고 만 겁니다.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왔어요. 어떡하나. 그래도 쌍둥이 중에 하나 죽었으니까 하나가 그대로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게.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사실은 내가 송아지 2마리 나서 자네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가지고 2마리 중에 한 마리 찍어놓은 게 있네. 한 마리는 우리가 가정에서 키워서 자산으로 삼고 한 마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드리고 그런데 그 감사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얼룩송아지인데 그 얼룩송아지가 병들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무엇보다도 드려지는 예물보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이 드려지고 그 언어가 드려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로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